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한나라에 용서와 자비로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또 뉘우치고 인정하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아들과 그의 친구가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왕의 아들이 친구에게 아버지의 권한을 이용해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두려움에서인지 아버지께 말을 꺼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다리던 친구는 결국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분노한 친구는 충동적으로 왕의 아들에게 큰 상해를 입히고 맙니다. 거의 죽을 뻔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과 왕의 가족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며칠 후 아들의 친구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노라 라며 눈물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놀랍게도 그동안에 이 관대했던 그의 성정대로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아들의 친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한 왕은 아들이 그 친구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을 미안해하면서 그에게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리어 왕의 아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그의 죄가 컸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왕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친구의 악행만을 비난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들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계속 따져 물으며 친구의 허물만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작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만함이 결국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용서를 다 받았건만 아들의 이 태도를 더 엄격히 가르쳐야만 했던 아버지 왕은 이 아들을 끝까지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왕의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오히려 용서를 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왕의 자녀를 상해한 이 친구는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은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누구도 아수르의 백성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 한마디의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그들은 즉시로 꼬꾸라지고 엎드려져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가 니느웨는 곧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리라 오히려 예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아수르보다 훨씬 의로운 민족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멸하게 되고 맙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저 평민과도 같은 이방인들에게 굴욕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긴 아래로 보는 이 자만심이 그들을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 속에서 비롯된 이스라엘의 이 교만함이 자신의 잘못은 더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여기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거친 풍랑이라고 하는 재앙의 고통을 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바다에 던져지며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이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 안에 있었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우월감과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 나만이 특별한 사람, 내 민족이 특별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 더러운 이방 민족을 상종하시나이까? 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모습을 원망했습니다. 분노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죠. 자신도 사실 하나님의 긍휼함과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의 이 죄악을 보고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이 징계를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는 말하길 교만한 자가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나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요나처럼 진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은 경우 다른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 자신이 더 의롭다는 착각 속에 우월한 양 형제를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며 마치 요나처럼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 영적인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마치 허공에 떠드는 메아리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려는 순간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풍랑과 물고기를 통해서 캄캄한 광야학교 같은 곳에서 그를 연단하심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연단하사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더니 다시 육지에 내어 뱉어서 생명을 얻게 하셨던 이 요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처럼 거듭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두 번 단순하게 반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명의 자리까지 완전히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사명의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선거 기간이 다가오지요. 선거 준비 기간입니다. 마치 어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매우 중한 죄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살게 하는데, 더 심한 처벌로는 그 의원직도 잃고 피선거권까지 박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회가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 등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때 모든 형벌을 면제해 주는 사면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형벌로 잃어버린 그 자격까지 복권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복권이 있습니다. 이 복권까지 되는 경우에는 다시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어서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더 높은 단계로까지의 회복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지요.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 그것은 사명을 완전히 이제 내려놓고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임하여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이미 죄가 사면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상실된 선지자로서의 자격까지 복권시켜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잃어버렸던 그의 사명을 다시 내가 맡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죽어 마땅한 자가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도 은혜요, 그 속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이며, 그 죄를 용납해 주신 것 자체로도 큰 은혜이건만, 하나님은 이 은혜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그에게 다시 말씀하사 너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의 증거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다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삼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먼저 사랑을 입은 요나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심으로써 아무리 악한 니느웨 백성이라도 그들에게 내 사랑을 입게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왜곡되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별로 예뻐하지 않더라도 나만 예뻐하는 것, 이것을 특별한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여서
어떤 누군가를 예뻐하고 또 누군가만 더 특별히 예뻐하는 것, 이것을 특별한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품으며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제한 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니느웨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망에 다다른 저 영혼 하나라도 건져서 구원코자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이 없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는 그것이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고 저 열방에까지 땅 끝에까지 흘러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완전 무결하셔서 제한이 없어서 누구 한 사람만 제한되는 편협적인 사랑, 그것을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한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기쁘게 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의 사랑을 소망할 때에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또 지역과 열방에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풍성하게 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입고 누리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교만이, 요나와 같은 나의 교만이, 혹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혹여나 오랜 시간의 영적 침체 가운데 머물면서 마치 간헐적인 비처럼 드문드문 내려지는 그 은혜로 결국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스스로를 살펴보아서 이와 같은 영적인 메마름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그리고 자신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처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다시 나의 품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분들,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든 분들, 그래서 겨우겨우 삶의 끈앞을 하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입으라. 내 사랑을 입고 나의 사랑의 전달자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며 팔과 그 몸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 말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아멘 주여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주님 다시 한번 은혜 베푸사 찾아와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찾아와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입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